자, 오늘 주제는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 그럼 바보들이나 하는 기도다라는 그런 주제로 제목으로 정해서 오늘 공부하고자 합니다. 자,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죠. 대표적으로 가톨릭이 기도하죠. 또 개신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있죠. 무천년, 후천년주의자들이 주님 없이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헛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좀 제목이 과격해 보일지 몰라도 그건 사실입니다. 더한 제목을 붙일 수도 있는 그러한 내용이겠죠.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는 헛된 기도입니다. 뜬구름 잡는 기도고 실현 불가능한 그러한 기도인데,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 것인가요? 우리는 계속해서 뉴스를 듣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한반도가 계속 분단된 지 70년이나 지나가고 있고, 또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전쟁은 끝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 것인가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가요? 요한복음 17장 8절 9절에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하였으니 그들은 그 말씀들을 영접하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분명히 알았으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니이다 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야만 이 세상에 평화가 있는데,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어떤 평화를, 세계 평화를 그것도 바란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만이 가능합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사람들의 힘으로 세계 평화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셔야 되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하는 그 시대, 바로 천년 왕국을 시작으로 해서 그때의 왕국, 그야말로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전에 우리는 휴거될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전천년주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엄청난 전쟁이 또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주님 오시기 전에 다시 공중에서 오셨다가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는 그때가 있기 전까지는 절대로 평화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세계 평화 같은 그런 시답지 않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읽은 요한복음 17장 8절 9절, 진정한 주기도문이죠. 진정한 주기도문,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하신 기도, 그것은 요한복음 17장인 것입니다. 많은 교단 교회들이 주일마다 외우는, 암송하는 그 마태복음 6장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라고 시작하는 그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하신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제자들이 해야 할 제자들의 기도인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는 대환란 때 그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의 기도를 제자들에게 하라고 주신 것이지 주님께서 그 기도를 하신 적이 없으세요. 진정한 주기도문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는데 몇 가지 내용을 기도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눈여겨 봐야 할 그 내용은 주님께서 세상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신 말씀, 그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중에 이것만큼은 기도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밝히신 그 기도의 내용이 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진정한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에서 이것은 교회도 하지 말아야 할 기도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을 위한 기도,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 그것은 응답되지 않을 헛된 공중에 뜨는 그런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 불가능하죠. 자,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보겠습니다. 대신에 주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셨냐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겠냐면 바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태어나게 될 교회를 염두에 두고 하신 기도인 것이죠. 교회는 다른 어떤 무리도 받지 못하는 특별한 사랑을 받는 특별한 그러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을 봤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없는 특별한 사랑을, 특별한 교제권을 그렇게 주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죠. 또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그 영원한 구원의 보장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주님께 온 사람들을, 내가 결코 나에게 오는 자들을 내어쫓지 않는다고 하셨고,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받을 때는 순간이었을지 몰라도 받을 때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입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중간에 끊어지는 구원은 구원이 아니. 그 중간에 우리가 받을 때 구원은 영원한 생명이죠. 그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선물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한 것도 없는데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 행한 것은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선물로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은, 중간에 끊어지는 영생은 영생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단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짧은 그런 생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는 갈보리로 향하시기 전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없는 특별한 교제권을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를 할 수 있으려면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 죄가 가려져 있는데 어떻게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가 가능하겠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죄 문제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하고, 아무리 그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평생을 교회 다녀도 기도 응답 없어요. 기도 응답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유일한 기도의 응답은 영접 기도밖에 없어요. 영접 기도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기도의 제목이죠. 영접 기도만이. 그리고 영접 기도 후에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었으니까, 주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영접 기도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없어도 돼요. 왜? 이건 믿은 사람들이 이제 기도할 것이기 때문에. 이 영접 기도할 때 아주 담백하게 할 필요가 있죠. 막 어려운 얘기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죄인인 걸 알았습니다. 저의 죄 때문에 제가 지옥 가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신 것을 믿습니다. 제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하면은 아주 바른 그러한 영접 기도가 되겠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제 죽은 영을 살려주시고 제 혼을 구원해 주시고. 이거 못 알아들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렇죠? 또 교회도 안 다니는 분들은 전혀 모르는데 그런 것을 굳이 넣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물론 교회 다니는, 또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써먹을 수도 있겠죠. 왜? 그들에게 입장에 맞춰서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 그것이 이제 또 걸림이 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그것은 타협 아니고 유대인에게 유대인같이, 이방인에게 이방인같이 그렇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지혜는 필요가 했겠지만,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또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다 하셨고, 이로 인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 때문에 주님께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이죠. 주님을 믿은 사람들을 세상이 미워할 것인데 세상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신다?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현재 이 세상의 신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따르면 마귀입니다. 마귀도 이 사실을 분명히 밝힌 적이 있는데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그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넘겨졌다 이거죠. 누가복음 4장 6절에서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것들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으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느니라. 그것이 뭐예요? 세상의 나라들을 보여주면서 그 나라들이 내게 넘겨졌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아담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그렇게 주셨는데 그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떠났고 천국도 사라져버렸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친정 통치 국가가 떠나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우승한 것이에요. 마귀에게 넘겨졌습니다. 이 세상의 신은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와 전쟁이 끊이질 않고 우리는 뉴스에서 계속해서 범죄와 엽기적인 범죄들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자, 매년 크리스마스만 되면은 사실 엑스마스죠. 엑스마스. 신비의 인물, 적그리스도, 엑스와 관련된 인물인데, 그래서 엑스마스인 것이죠. 자, 그때만 되면 로마에 있는 이 교황,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삼아 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해 주소서. 뭔 기도를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뭐 마리아한테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지 모르겠지만 교황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소서. 자기가 기도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런 기도는 쓸데없는 기도죠. 자, 교황은 자칭 뭐죠?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하는 거죠. 여기 써 있어요.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근데 그러한 자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참 이런 모순도 없다고 봅니다.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 결코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하는 자가 할 기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게 뭐예요? 평화겠죠. 평화, 피스, 평화. 근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 안에, 그죠? 우리 안에 평화를 위해서는 기도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이 뭐예요? 평안하냐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의와 화평과 기쁨이죠. 세상에 전쟁의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화평은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의가 임했기 때문에 화평이 임하는 것이고, 그죠?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의롭게 행동하지 않게 되면 화평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의의 왕이시고 화평의 왕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의의 왕이시고 화평의 왕이신 주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이 세상에 의가 없는데 어떻게 화평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크리스마스만 되면 교황은 하나님께 영광 이건 빼버리고 이 땅에는 평화요 사람들에게는 호의로다 그랬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운 모습으로 그런 것이 없이 땅에는 평화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호의로다, 중요한 거 빼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슨 평화하고 무슨 호의가 있어요? 의가 없는데 어떻게 평화가 있어요?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신음하시는데 무슨 평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평화는. 그렇죠? 그것은 거짓된 평화죠. 자, 절대로 주님께서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기도하신 주님이신데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하는 자가 무슨 기도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셨다면, 주님께서 하신 이 기도문을 배웠다면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죠. 당연히 주님처럼 주기도문, 진정한 주기도문,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빼고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요, 전쟁이 종식되기를 기도하고, 그런 기도는 우리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주일에 막 계신 교회들, 대단한 교회들, 거기 장로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기도할까요? 주님, 이스라엘에 어떻고, 지금 하마스가 어떻고, 우크라이나가 어떻고, 러시아가 어떻고, 그러고 주님 세상의 평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게 분명하단 말이죠. 우리는 그런 걸 위해서 기도 안 해요. 제가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 안 하면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할 게 아닌 것이죠. 왜?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렇게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문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은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자, 진정한 세계 평화가 있기 전에, 다시 말해서 의의 왕, 화평의 왕이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주님께서 그 천년 왕국을 세우시기 전까지는 그런 일은 절대로 있는 거죠. 자, 그 천년 왕국이 주님께서 오셔서 그 평화로운 왕국을 세우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어떤 일들이? 그 일들이 어떤 일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선 교회가 휴거되죠.
교회가 휴거되면 그때부터 대환란이 시작되죠. 그때 적그리스도 그 짐승이 통치하게 될 것이죠. 그럼 대환란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24장은 대환란 문맥인데 거기 보니까 주님께서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할 것이고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그런 것이 계속 가중될 건데 그거는 시작이고 대환란 때는 그야말로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 이 땅에 전쟁이 있게 될 거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앞으로 이렇게 예언하신 것이죠. 전지하신 분이시니까 앞으로 더 큰 전쟁들이 세계 대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고 아시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이런 전쟁이 이 땅에 일어날 것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아시죠? 전쟁이 있을 걸 아시죠?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 세상을 위해서, 그러한 세상을, 평화로운 세상, 나 없이도 잘 돌아가는 그러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실까요?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시 승천하고 하시는데 앞으로 뭐 어떤 일이 벌어질 걸 뻔히 아시는데 이 세상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그건 넌센스죠.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전쟁이 일어나게 대환란 때 계시록 6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죽이더라는 말씀이 나오죠. 죽입니다. 서로 죽입니다. 계시록 19장 15절에는 이런 일이 있죠. 그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실 것이라. 전쟁 중에 전쟁, 주님께서 치르시는 전쟁, 이러한 전쟁이 성경이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인 것입니까? 왜 그렇죠? 세계 평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인데 그걸 알면서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이미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응답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것을 응답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건 바보들이 나는 기도죠. 그런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거라고 이미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우리 정욕을 위해서 구하면 그것은 응답하지 않을 거라고, 응답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응답해 주신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세상의 평화도 응답을 안 해주실 거라고. 그거는 세상을 위해서는 니들이 기도하면 나는 응답해 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왜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뻔히 아시는데 전쟁이 계속 일어날 것인데 그리고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야만 평화가 임할 것을 주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데 우리가 근데 주님처럼 주기도문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독단적으로 주님의 보좌를 움직인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센 기도를 한다고 세게 기도하면 하나님 까불면 죽어,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됩니까? 정광훈처럼 자기가 어떻게 뭘 하고 그러면 세상이 바뀔 줄 알아요? 대한민국이 바뀝니까? 어느 정치 지도자가 뭘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죠? 이 세상, 이 지구는 침몰해 가고 있어요. 그죠? 자, 러크 목사님께서는 이런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주님 저에게 4개의 팔과 6개의 다리를 주십시오 하는 기도와 같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석서에서. 어리석은 은사주의자들은 이런 말을 하기 좋아하죠.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당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것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떠든다 할지라도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라는 게 어떻게 일어나죠? 기도는 응답이 어떻게 돼요? 성경대로. 우리가 주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것들을 구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안에서 중보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하신 기도와 상관없이 주님께서 하지 않는다고 하신 그 기도를 가지고 기도한다고 응답된다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보들이나 기도하는 것이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나 정말 돌봐줘야 될 사람들이나 그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께서 그것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세계 평화를 교회의 휴거와 대환란 그리고 재림 전에 이루신다면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기록하시고 보존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은 파기시켜야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파기시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어리석은 자들의 바보들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한다면 그분은 스스로를 부인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고 거짓말쟁이가 되시는 것이고, 성경 기록은요, 기록된 종이만큼도 가치가 없는 철지난 해지난 오래된 전화번호보다도 못한 그런 책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헛된 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모델로 옛날 그래도 전화번호 해묵은 오래된 전화번호부, 지금 전화번호부도 안 보지만 전화번호부 공중번호 전화 박스 같은데 이만큼 두껍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래도 좀 있는 정보가 맞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 중요한 이것이 오류가 있다? 세계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면 이거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도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제목과 같이 바보들이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또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 2절이죠. 자,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청렴함 가운데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겠죠. 이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안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평안 가운데, 화평 가운데 화평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위정자들, 그 정부의 관리, 고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자, 성경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이런 고위 관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정직하고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평온한 가운데 수행할 수 있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코 이 세상의 이 지도자들이 하고 싶어하는 그 일을 성공하도록,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정치인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뭐죠? 하나님도 성경도 복음 전하는 일도 없는 국제사회주의 소비에트 카톨릭 국가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원수인 것이죠. 때문에 누구든지 이 세상과 친하게 지내고 친구가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세요. 세상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정적.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사랑하셨냐고. 그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거부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머리 위에 진노가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불순종의 자녀들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헛된,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기도가, 그런 노래가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유일한 방법은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세상에서 건져내시는 거, 세상에서 완전히 분리시키는 거.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될 거예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모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주일 동안 또 세상에서 6일간 살지만 또 우리는 이렇게 죄 첫날 모여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모임, 그렇게 불러냄을 받은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인 것입니다. 네, 교회는 완전히 이 세상을 떠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지구를 떠날 사람들이죠. 앞으로 주님께서 오시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주님께서 그들을 향한 사랑을 그렇게 유일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셔서 약한 세상에서 건져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이죠. 성경의 마지막 기도가 이 기도로 끝나고 있기 때문이죠.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그에 따라 우리의 화답은 아멘 그러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점점점 세상은 시끄러워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볼 수 있는 유일한 지옥이라고 어떤 설교자가 말했잖아요. 이 세상은 지금 여러분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쪽 보십시오. 지옥이잖아요. 지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유일한 지옥이고, 그러나 여기는 지옥입니다, 아비규환입니다, 뉴스 기자들이 막 말하지만 지옥은 따로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보게 되면 그래도 여기는 천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은 진짜 지옥을 못 보게 될 것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타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장소에서 영원히 천년이 지났는데도 어제와 같고, 몇 년 동안 여기서 고통하셨습니까? 난 4,000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네. 근데 앞으로도 끝이 안 보이네. 여러분,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래도 좀 소망이 있잖아요. 자기가 출소할 날이라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런 소망이 없어요. 그야말로 소망이 없는 곳,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하게 되는 것이, 영원히. 자, 세상을 우리는 제대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제대로 봐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또 볼 것은, 주제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은 볼 수 없지만 한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은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라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 시편 120편 6절입니다.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번성하리로다.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것이 기도 제목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시지 않고서는 세상의 평화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유엔 평화회의, 무슨 바티칸 총 종교회의, 그런 것들은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국가 조찬 기도에 다 쓸데없는 것이. 여러분, 유엔이 세상에 무슨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창설됐다는데, 그런 지 7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지나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여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 한반도도 70년이나 그렇게 분단된 유일한 국가로 계속 있고, 전쟁은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바티칸이 힘이 있다고 한다면, 유엔이 힘이 있다고 한다면, 세계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 테러가 일어나는 거 막아야죠. 무슨 권세가 있다면서요? 무슨 능력이 있다면서요? 그들은 무능한 자들인 것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세계인들, 거기에 지도자들은 유엔이나 바티칸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의의 왕이신 주님께서 오시지 않고서는 세계 평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의의 왕이신 그분이 오시지 않고는 화평은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이 땅에 평화를 말하는 자들은 거짓말쟁이들이고, 그들은 돌봐줘야 될 바보들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시편 122편 6절 말씀에 보면은 이어서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번성하리로다 그랬죠? 예루살렘의 화평을 정말 기도하고, 근데 예루살렘 정말 평화의 성읍,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배웠던 그 내용은 유럽의 그 중동의 화약고라고. 그래서 그쪽에 계속 화약고라고 그래. 처음 들었을 때 거기는 화약이 많은 곳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화약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지. 여러분들 계속 터지잖아요. 또 조용할 만하시면 또 터지고 또 터지고. 이 화약고는 이거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앞으로도 해결 안 될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평화조약을 맺고 협약을 맺고, 또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또 그 아랍 국가들을 만나서 뭘 하고, 그런데 또 하마스가 튀어나와가지고 그것을 지금 말이라고 하느냐 막 그러면서 또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테러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해도 되는데 안 됩니다. 재밌는 건 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 성경은 다 나오고 있고요. 그 모든 큰 그림을 주님께서 다 가지고 계시고, 해결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해결 불가능한 그 일을, 그래서 하나님께 가능한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 주님께서 오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또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대환란이 있게 될 것이고, 대환란 때는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되죠.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성경에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는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구절을 제시해놨는데 신명기 7장 6절에 보니까 자, 이는 네가 주 너의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미니 주 너의 하나님께서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 위에 너를 택하시어 자신의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셨음이라. 시편 135편 4절에서도 이는 주께서 야곱을 자신의 것으로 택하셨고 이스라엘을 자신의 독특한 보물로 택하셨음이라. 또 이사야 41장 8절에서는 그러나 이스라엘 내가 택한 야곱 내 친구 아브라함의 씨야 너는 나의 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시는 민족. 호세아 11장 1절에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도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랑하리라고 부르신 그러한 민족이기 때문에 열왕기상 10장 9절에서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왕으로 삼아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역대기야 9장 8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그들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죠. 로마서 11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야곱, 그 이스라엘에게서 경건치 아니하는 것들을 그 경건치 않은 것들을 다 제거하시는 그야말로 불타는 용광로 속에 그 대환란 속에 들어가게 해서 정련시키고 그들을 민족 중의 우두머리로 그러게 그들을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이 땅에서도 자금자금한 환란을 전쟁을 많이 당하죠. 지금도 당하고 있죠. 또 당하게 될 것이죠. 진짜 대환란이 있을 것이에요. 전무후무한 이게 역사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에요. 성경대로 100%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편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도 출애굽기 29장 4절에서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사무엘하 7장 24절에서도 이는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주께 속한 백성으로 영원히 확정하셨음이오니 주여 주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면 영원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지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무슨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바보들이고 멍청이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행위구원을 말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랬는데 뭔가 또 자기가 이루어야 된다게 뭘 해야 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바보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강단에서 목사라고, 그런 사람들이 권사네 장로네 그러고 있어요. 바보들이에요. 멍청이들이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봐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행위가 얼마나 대단한 건데 구원이 그렇게 쉽게 받을 리가 없다고. 쉽게 받을 구원이 쉽지 않죠. 우리가 근데 받을 때는 너무나 쉽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야지 왜 자기 입장에서 생각할 때 자기가 그 구원은 너무나 쉽다고.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옥에서 1초라도 견딜 수 있어요? 5초라도 견딜 수 있습니까? 3일날 사흘밤을 그분이 혼이 가는 곳이 지옥인데 그 혼이 척제대가 돼서 그분이 우리의 죄들을 거기서 다 우리 죄 때문에 형벌받으셨는데 그거는 제껴놓고 지가 가가지고 사흘날 사흘밤 동안 고통하는가? 3일만이라도 고통해보든가. 그러면서 그 구원이 그렇게 쉽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죠. 엄청난 이렇게 큰 구원을 소리 여기고서야 하나님의 손안에 떨어지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인 것이죠.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되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지, 자기들의 행위가 경건치 않아서 예배를 빼먹어서 주일 성수 안 해서 11조를 빼먹어서 지옥 간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수님 왜 죽으셨나요, 그럼? 예수님이 죽으시면 헛되게 만들어 버리는 건데, 어차피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도 죄를 짓고 예수님 믿은 이후에도 죄를 짓는, 우리는 매일같이 발을 씻어야 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는 뭐 달라고 죽으신 거죠?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예수님 죽으시면 헛되이 죽으신 거예요. 쓸데없는 죽음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누구죠?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장로교인들이고, 감리교인들이고, 감리교 목사들이고, 성결교회 목사들이고, 루터교회 목사들이고, 가톨릭이고, 안식교인들이고,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러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고, 무슨 저기 하나님의 교회고, 여호와의 증인들이고, 그러한 사람들이죠. 뭐 날과 달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죠. 다 쓰레기들입니다. 이게 심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뭐라고 하지 말해요? 짐승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개들을 조심하라 그래요. 개들을. 할례를 행하는 자들, 뭘 해야 된다고 하는 자들, 개들이라고.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진주를 주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도 이게 심한 말이 아닌 것이에요.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은 심각하게 이상한 거대한 모자를 쓰고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성경은요, 과격하리 많지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도 점수를 주지 않고 있는 것이죠. 자, 역대기상 17장 22절도 제가 안 읽었죠?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음이니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읽었나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편에 서시고 이스라엘은 주의 편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주의 편에서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제적인 그 기도가 되는 때가 있으니 대환란 때 지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대환란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의 편에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편에 서서 그들이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양의 민족에 대해서 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환란 때 그렇게 감옥에 찾아가고 또 그들을 문안하고 그렇게 할 때 그들이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대환란 상황에서 정말로 그보다 절실한 것도 없죠. 그들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린 이러한 이유로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들과 친분이 없다 할지라도 민족적으로 우리와 유대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조국보다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번성하리로다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번성하리로다. 이스라엘 야곱을 사랑하는 자들은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을 미워하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미워하는 자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반유대주의 정책을 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번성하게 되는 게 아니라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망하게 되는 것은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선언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시작된 것이죠.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요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을 저주하리라.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지. 이스라엘 저주하고 반유대주의 정책을 펴고 그러면 저주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반유대 정책을 펼쳤던 그러한 나라들은 다 망했어요.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도 전에 한번 설교했던 것처럼 그렇게 유대인의 반대편에서 정책을 펴고 하니까 그냥 막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허리케인이 오고 막 돌풍이 불고 다 쓸어버리고 막 그랬던 것이죠. 신명기 30장 7절에서도 주 너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저주를 내 원수들과 너를 미워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들 위에 두시리라. 민수기 24장 9절에서도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 너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하나의 백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세상에 이스라엘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된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저주를 막 뱉는 거예요. 저주받을 짓을 하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을 알고 제대로 분별하고 기도도 발라야 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돌아보면서 바르게 그렇게 주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